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버리십시오입니다. 또 인기 없는 주제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위로를 하자면 욕망을 버리라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 없다거나 또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소유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안심이 되십니까?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자유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더 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길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주 아꼈던 젊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김요한 전도사를 아끼는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후배 목회자죠. 저는 정말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디모데를 거의 아들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또 선배 목회자로서 또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경건에 관해 가르치면서 재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교훈을 따를 때 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얘기하고,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결합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과 또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당시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섞은 거예요.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또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유행하던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생수에 설탕을 넣고 다른 과즙을 넣고 탄산을 넣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이런 음료수가 그렇죠. 근데 맛은 더 달아지고 톡 쏘는 맛도 있지만 금세 다시 갈증을 느낍니다. 생수만 못합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생수에 자꾸 자극적인 요소를 섞었어요.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따르면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교만한 거예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덧붙였거든요. 이게 교만인 거죠. 또 이들은 자기들끼리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말은 병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 병든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 질문하지 말라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그리고 신학은 그런 논쟁과 질문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나를 수준 낮게 여기지는 않을까? 또는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곤란하지면 어떡하지? 모르면 창피하잖아.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괜찮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하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럼 저도 공부해서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질문도 하고 논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논쟁하고 변론하는 자들을 병든 자라고 할까요? 사실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논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배우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투기나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즉 의심, 그리고 다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언론사들, 유튜버,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그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뭐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진영을 옹호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청문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질문과 논쟁입니까? 외람되지만 거의 없어요. 질문하고 듣지도 않아요. 그냥 호통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비방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싸움 붙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빠져나가요. 정치가 이런 게 하루 이틀 일 아니지 않습니까? 편하질 않아요. 일부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꾸 이상한 말들 하시면서 논란을 키웁니다. 뉴스, 기사, 유튜브 거의 다 그래요. 이들은 대부분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심지어 가짜 뉴스로 가득 채워요. 어느 특정 진영뿐만 아니라 모든 진영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제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울까요? 왜 거친 말을 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가짜 뉴스를 생성할까요? 이게 사실은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경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복음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뭐 요즘에도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신곡을 내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뭐 가령 야하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왁자지껄해요. 뭐 옳으니 그르니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봐요. 욕하는 사람도 봐요. 저는 안 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볼수록 그 가수와 소속사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논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죠. 이것도 돈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서 후원금을 받는 거거든요. 언론사들, 유튜브 방송들도 클릭이 많을수록 많이 볼수록 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나 진실, 해결과 상관없이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내보내요. 그리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돈을 향한 욕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
교회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9절과 10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돈이나 재물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사실 다 돈,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거든요. 사탄이 노리는 틈입니다. 난 부자가 되어야 되겠어. 난 돈을 정말 많이 벌 거야.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10년 후에 10억을 가질 거고 20년 후면 난 100억을 가질 거야. 혹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거든요. 난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 써야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부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결국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함정에 걸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 많은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분란이 있는 교회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결국에 가면 돈 문제예요. 세습, 그것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형제 간의 문제, 돈 문제예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 범죄가 있는 것, 그것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근데 걱정을 하죠. 근데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부자가 걱정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돈을 욕망할수록 파멸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막을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릅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입니다. 9절에서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파멸과 멸망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빠진다라고 표현해요. 빠진다. 배가 침몰할 때 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가 일단 침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배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다 가라앉습니다. 이게 가라앉는 배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하는 사람의 운명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어렵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야죠.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만족하는 삶이에요. 돈이 많든지 부족하든지, 또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기독교 고유의 정신은 아닙니다.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현자들이 얘기해왔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무소유를 말합니다. 청빈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유가 없어서 청빈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자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은 얼핏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와 같은 의미라 생각할 수 있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죠. 그런데 7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가져올 수도 없어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가져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남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남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에 경건을 더하십시오. 경건이란 성경을 옆에 끼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이상하게 흉내내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경건이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큐티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말씀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죠.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결합하면 그것이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이득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과 그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득이죠. 이보다 더 큰 이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개이득인 거예요.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욕망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을 몇 분 알아요. 정말 뭐 재벌가 같은 부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정말 큰 부자예요. 이런 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잘 씁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는 걸까? 재물을 잘 쓰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것과 상통하는 문제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이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이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재물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보고 그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며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 촉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고 묻습니다. 무리에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또 세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군인에게 말해.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공통점이 보이세요? 다 돈 문제, 돈 문제. 회개했다고? 그럼 너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정직하게 벌어라. 만족하라. 나누라. 이게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헌금과 구제 혹은 기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 괜찮습니다. 액수가 적은 헌금이라도 마음이 중요해요. 헌금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필요한 만큼 주셨음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신뢰, 감사로 헌금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라면요,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큰 돈을 헌금해봐야 오히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구제 혹은 기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축적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퉁이에 있는 그런 곡식을 일부러 베지 않았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만을 위해 쓰시면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부 혹은 구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부하는 분들은 가난할 것 같죠? 돈을 악착같이 아끼고 저축해야 부자가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저는요, 정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부자인 사람들, 그런 분들 몇 분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재벌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부자예요. 정말로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버리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십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믿음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에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버릴 수 있어요.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헌금과 구제를 통해 재물을 잘 쓰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기에 충만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